전쟁을 통해서 화평이 오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연휴를 앞두고 모여 있습니다. 연휴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열매를 사모했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나의 힘으로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이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이 추석을 이제 시작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과 이제 오랜 시간을 만나야 되는데 이 화평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고 참 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주 우리가 이제 추석을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주일마다 추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누리는데 이 긴 연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느낌을 받냐면요. 벌써 화평하라 그러면은 이제 고구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또야? 그러면서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오래 참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화평은 좀 그나마 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화평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제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거절도 막 돌려서 해야 되고 막 나이스하게 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적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화평이라는 느낌적 느낌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제 그런 뜻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처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의 질서 아래에 더 이상의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그냥 잠잠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의 질서로 통일되어서 강력한 이 권위 아래에서 평강한 상태를 성경에 말하는 그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은 화평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특히 캐톨릭은 이 이야기를 평상시에도 엄청 많이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의 의미를 일단 누가복음 2장 14절 자체만으로도 확인해 본다면 그냥 평화가 아니고요.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앞에 뭐가 붙어요? 수식어가 뭡니까? 그렇죠.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래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그냥 평화야.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그냥 보편적인 평화의 개념으로 그냥 갑자기 어떤 느낌이냐면요, 평화의 가루가 떨어져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러시아 군인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갑자기 그 가루가 떨어져서 막 총을 내려놓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방식의 평화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류애적으로 말하는 평화, 물론 그것도 우리 이 큰 평화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구원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에 말하는 이 화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이웃들과의 평화를 맺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냐면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화평의 반대는 뭘까요? 원수 맺음이에요. 화평의 반대는 원수 맺음. 그러면 원수 맺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뭔가 협상하고 중재하고 배려해서 얻은 화평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화평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화평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조건 원수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공의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에서 어떻게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원수됨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뭔가를 양보하고 좀 서로 손해보고 배려하고 중재해서 화평이 온 것이 아니라 절대 이 화목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화평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서 자녀가 됐어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화평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화평 당했습니다. 네, 화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세요. 진짜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고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 민족적 정서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떻게 취급되냐면 굉장히 부정하고 좀 심각한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러요. 개. 예, 그리고 부정하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고 거룩함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이런 영역에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분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민족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좀 사과하고 뭐 협상한다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요. 에베소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연합이 됐다고 말합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화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풀어져야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도 이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평화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국제기구들, 유엔이나 이런 분들은 협상하고 또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되는 화평의 사역은 유엔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킹덤의 원리를 풀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을 우리가 이제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CC나 이런 세계 그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그걸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불편해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눈에 있는 필요만 채워주면 연합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경험시켜 주려면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하고 킹덤의 원리가 풀어지면 그분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잘못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짜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화평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WCC 강사로 저를 초청해 주세요. 방탄복 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피스메이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Jesus is King. 할렐루야. 그 고백 아래에서만이 진정한 연합과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만 진짜 세상이 원하는 화평이 임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결국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이제 마음에 열망을 가지고 있다 보면 계속 낙심하게 돼요. 결국 이 땅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연합을 하려면 진리를 양보하거나 복음을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살리고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면 지옥 가잖아요. 전부 다 지옥 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게 계시록에 말하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화평은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가가 이제 저희가 또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지점이겠죠. 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가 그 계시록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한 일회, 지금 저희는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 일회 전에 지금 7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쭉 확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화평이 제하여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정의한다면 화평의 부재, 어둠을 정의하려면 빛의 부재. 항상 이 영광의 관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뭐냐면 원수 맺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의 통치가 사라졌는가 그러면, 여러분, 둘째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첫째인이 떼어졌겠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가 돼서만 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첫 번째 인은 이미 떼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영지주의,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영지주의가 등장해서 육신은 악하고 정신적인 건 선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모든 시대마다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나라로 대체하려는 세계관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죠. 때로는 예수님을 흉내낸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가짜 그리스도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어제 새가족 모임 하면서 저희 교회 오직 새가족 분들이 이제 타종교 출신도 계시고 막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구원파 출신 다양하신데, 어제 새가족 모임 하면서 들은 내용이 이분은 저보다 더 이제 최신 정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예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까지 한 20명 정도 계셨거든요.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지금 100명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웬만하면 구원받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예수님들은 다 또 해외 진출을 그렇게 하세요. 해외 진출을 막. 그래서 선교지 나가보면 이미 와 계셔. 막 너무 많아. 막. 여러분,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의 교주들도 엄청 많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활 이단이 더 무서워요. 생활 이단. 생활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이단도 있어요. 그냥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이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 있지 않고 마지막 때가 열려 있지 않고 나라의 부르심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정통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상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거리가 있고 갭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이미 그때부터 증상은 뭐냐면 첫째 인이 떼어진 거랑 똑같아요. 첫째 인이 떼어지고 등장하는 이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진리의 세계관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그 시대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헬라 철학과 싸우진 않죠. 물론 같은 맥락도 있지만 지금은 뭐와 싸웁니까? 인본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공산사회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지금의 교회들은 계속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풀어져 있는 비진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평화, 인권, 여러 가지 말들, 평등.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정치적인 올바름. 성혁명으로 시작된 정치적 올바름과 또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말만 열면 평화와 연합과 인권을 외치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그 통치가 풀어져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가 다 자기의 권리가 선하다고 주장하니까 모여있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규환입니다, 진짜. 왜 내 권리를 침해해? 당신은 악인이야. 이 메시지가 나라 전체에 그냥 풀어져 있어. 아이들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학폭으로 고소한다 그래요. 선생님들 뭐라 그러면 촬영해서 고소해버려요.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선이고 내가 왕이야.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나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면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인권이 아니죠. 이미 첫째인, 둘째인이 떼어진 것 같은 증상이 이 세상에 그냥 이미 가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은요, 이 갈등,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전쟁은 과거에처럼 식량 전쟁도 아니고 땅 뺏기 전쟁도 아닙니다. 지금의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싸움이에요. 지금 결국은 가치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표면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쟁점들은 그냥 피해가자고 말해요. 그냥 조용한 거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죽 피곤하면 그러겠어. 그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담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전제 안에서 나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조금 피곤하고 내 성향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든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의 싸움은 뭐냐면 정치 문제 같지만 정치 문제 아니고, 세대 문제 같지만 세대 문제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강력한 가치관 싸움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일 것이고,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정렬되어서 가는 우리의 삶에서, 특히나 이 마지막 때가 열려있는 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단순한 견해의 차이가 아닐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첫째인과 둘째인이 떼어진 상황에서의 그 긴장과 전쟁들이 내 삶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이슈는 뭐냐면, 그런 나의 전쟁이 가득한 삶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 푸사가 바뀌어서 봤는데 이 10장 36절 말씀을 푸사에 올려놨어. 띄워주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고 남편 사진을 푸사에다가 해놨어. 와, 대박입니다.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 있나. 지금 약간 말씀 읽고 제 사진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사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 가족 안에서의 이 불화에 대한 앞에 뒤에 메시지를 보면,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권위가 있거나 우상이 있을 때는요, 화평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이론들이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전에 먼저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의 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고부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밥솥을 뭘 살 거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그 이론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질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버지와 자녀가 싸우는 것 같고, 딸과 어머니가 싸우는 것 같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실제는 뭐냐면 진리의 전쟁이 먼저 있어야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킹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성경적인 가정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정렬되어져 있는 가정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들의 어떤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실망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될 것 같지만 항상 집에 오면은 그래도 대학은 좋은 데 가야지. 우리도 가고 싶어. 그렇죠? 우리도 너무 벌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답을 비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느껴요?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집에 와서는 다른 세상의 성공 방식이 가정을 움직이고 있어. 돈이 우상이고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고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평화가 오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전쟁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있는 휴전 상태, 그리고 전쟁 중인 상태, 그리고 끝나서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정렬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상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이분들을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 누가 더 왕이시고 우선순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가정의 어른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제사장인 아빠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게 될 때 그때는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열매지. 할렐루야.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가 드러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풍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과 원수됨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뭘 거절하시는 거예요? 안티킹덤, 비질리, 죄성, 그거를 거절감으로 받으면 안 되죠. 나 싫어하시나 봐. 그게 아니라 그 어둠만 내려놔. 너는 나의 자녀지 나의 원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는 그 메시지들만 내려놔. 그게 너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야. 그 무기만 내려놔.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레이저가 막 나한테 오니까 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 원래 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두 개의 인이 다 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통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원수 맺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준하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나 가나 주님도 계시고 또라이도 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 중에 꼭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도 또 있어요. 근데 다음 직장에 갔는데 없다.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내가 또라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럼 진짜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결국은 뭐냐면 어딜 가나 이 진리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깨어나고 무장될수록 점점 이 갈등은 많아져요. 단순히 뭐 내 성격이 어떻고 뭐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진리가 분명해질수록 내 안에 비진리에 대한 게 너무나 이제 명확해지니까, 센서티브해지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일회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 흐름 따라서 같이 어려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반대로 하면 되죠. 미혹이 풀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킹덤이 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통치 안에 있으면 그 영향을 안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제하여져 있다는 건 뭐냐면 보편적인 세상 속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딱 정렬되어 있으면 세상에 전쟁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평강이 있어요. 내 내면은 평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대환장 파티지. 믿는 자들은 뭐냐면 그 엄청난 기근과 지진 속에서 계속 평강이 있어.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도 10개의 그 재앙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보호받거든요. 그래서 이 대환란을 지나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식량값이 올라가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지켜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와 대환란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기대하는 거죠. 야, 딱 시작되면은 7년만 지나라. 이제 우리는 다스리는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은 뭐라고요? 따라 배신자. 예, 순교자는 배신자예요. 제일 편한 게 순교. 자기는 죽으면 그만이야. 우리는 막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로 살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 다시 불러내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때가 돼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미혹을 분별하고, 그렇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어야 그 시간을 지나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666표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666표를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666표를 받을 사람들은 그 전부터 미혹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666표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으면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아들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미혹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계속 부정하는 위치로 가고 있는데 몰라요, 자기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인본주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666표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에 덕이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의 덕을 보일 수 있어 하면서 먼저 그걸 막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내면 안에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666표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가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지키는 게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있는 내공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냐면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안식 안에 우리는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근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원수 맺게 하는 비진리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게 뭡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회를 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질리들만 발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은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의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의 검이 먼저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수술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검을 우리가 너무 이 검은 폭력적이고 너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칼이 내 몸에 들어와? 수술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마음껏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수술해 주세요. 기대와 겸손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수술대에 오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초림하신 예수님까지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해야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풀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초림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들을 깨우려면 이 시대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전체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아마 소선지서 10전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 이런 거 여러분 설교 안 들어보셨죠? 나훔 이런 거, 그죠? 근데 성경은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경 읽다가 없음 나와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셀라가 나와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66권을 다 먹어야 되는데 정말 그 교회에서 풀어지는 말씀들이 정말 그 풀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풀어져야만 뭐가 드러나냐면, 와,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내 안에 비진리와 어둠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평강이 없었고, 그래서 계속 내 삶 속에 진동이 있고 전쟁이 있었구나. 그죠? 여러분, 그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놔. 제발 돌이켜. 그래야 살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자들도 한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한세 사람은 그냥 단순한 한 가지의 어떤 마지막 때의 증상이 아니라 그 화평이 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화평의 사역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화평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의 전쟁을 통해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불편해진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게 뭐냐면, 내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지니까 나만 조용하면 평화가 임할 거야. 이게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물론 우리가 때와 장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고 풀어내야만 화평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만 참으면 문제가 없겠지.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나도 죽이고 우리 가족도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인본주의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이론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를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화평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왕이세요. 비진리를 버리면 바로 평강이 옵니다. 어둠을 붙잡지 않으면 바로 빛 가운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맞춰주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맞춰주다 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소진돼. 또 낙심이 되고, 우리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잘해주고 나면은요,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거절감이 오고, 서운함이 오고, 슬픔이 오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반항의 벽으로 가서 이기적으로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외로워집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화평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화평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먼저는 뭐냐면 내가 그분 앞에 용납되고 자녀되었으므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돼요. 표현이 좀 죄송해요. 근데 사실 그 정서가 맞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되니까는 막 다 맞춰줘. 근데 결국 그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채워져 있으면 벌써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소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전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연합의 관계. 따라하겠습니다. 연합의 관계. 두 번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역의 대상. 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재빠르게 그루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요즘에 하도 이제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안 풀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은 이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그 순간 딱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이분은 섬김과 사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진리 안에서 연합하기에는 아직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딱 정리가 되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분들은 연합의 대상이 아니고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이 영혼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풀어지게 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정렬될 수 있게 하지? 마지막 때를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내가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지금은 그 부분이 모르니까. 바라는 게 없어져요. 그럼 내 마음이 지켜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진리 안에 정렬된 사람들은 교제 자체가 너무 편안합니다. 그냥 긴장이 없어요. 대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정렬된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그러면 뭐냐, 거기서 우리가 격려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이게 뭐예요? 연합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지금 이 관계 안에서 혹시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메시지가 있진 않을까를 돌아보시면 돼요.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갈등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와의 정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메시지 정렬을 먼저 하고 나서 관계를 다시 보게 되면 다시 연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제 고향 앞으로 가실 텐데, 저는 우리가 이제 명절이 올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행복하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족들, 그분들 안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분도 있고, 또 타종교회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하나님을 이제 싫어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가족들이 모이면은 특히나 이제 과거의 상처 얘기들 반복하고, 그때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또 서로 비교하고 막 가르치는 분위기. 또 청년들한테는 끊임없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그러면 또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또 어른들끼리는 집은 언제 살 거니. 그거 끝나면 뭐예요? 이제 라떼는 말이야 시작되는 것도. 라떼는 말이야. 또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은 어느 대학 가니. 벌써 막 생각만 해도 막 털리는 느낌이 막 정말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평강을 지킬 수 있겠어요? 비진리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존재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고모님은 아직은 고모님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게 최선이실 거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메시지가 우리의 존재로 들어오지 않게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진리의 전쟁을 하는 거죠. 겸손함으로, 기대함으로. 그 대화 가운데 단 몇 초만이라도 하나님의 가치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태도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잠시라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맨 부동산 얘기, 무슨 얘기 하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탁 튀어나와. 갑자기 기류가 바뀌고 거기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겠죠. 물론 안티도 반응이지만 그마저도 관계 안에서 같이 지내고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반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카가 이상하게 요즘에 교회 옮기더니 애가 바뀌기 시작했네. 막 그런 얘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메시지의 반전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이 말씀 여러분 푸사에 올리고 가시는 네, 가면 온갖 서운하게 떠오르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특히 부모님에게 또 형제자매들에게 막 아직도 15년 전에 그 얘기가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진리의 싸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의 핵심은 내가 옳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기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일의 직전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미 미혹과 또 화평이 제하여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를 볼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좀 다르다. 굉장히 선명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독선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독선적이지 않거든요. 진리는 강력하거든요. 그 진리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또 여러 지역으로 떠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그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감동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모일 때 또 승리의 간증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하고 파송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